여러분, 불나방 같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이 사람 참 불나방 같이 행동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 불나방이라는 그 곤충이 그렇습니다. 빛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는 게 이 불나방이래요. 원래는 굳이 불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면 그곳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인데, 한밤중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불을 켜니까 그 불을 찾아가는 그 본능 때문에 거기로 달려든다라는 거죠. 사리 분별을 안 하고 그 본능에 따라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게 불나방 같은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요? 뭐 때문에 어리석다고 합니까? 굳이 받을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그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어리석다라고 지금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같은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이 막 주장하니까, 그것을 주장하니까 이전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 교훈에 사람들이 다 확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이 본능에 따라서 그냥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향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복,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지킴으로 어떤 복을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 세 번째 위격 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등등, 이 거룩하신 영,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께서 성도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즉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죠?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돌보시고요. 교회를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은혜들이, 성장이 있고요. 성숙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요,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믿음을 증명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은 그 상대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이니까요. 즉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을 증명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후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딱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혹은 저 뒷방 늙은이 마냥 찬밥 신세를 받으신다. 이런 차이인 것이지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거고요. 동시에 이후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이 거짓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떠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이제 믿음의 이 길을, 선한 싸움을 시작했는데 왜 성령을 외면하고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행하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요, 확실히 고난의 길입니다. 굳이 쉬운 길 놔두고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게 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쉽고 편한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란 굳이 죄의 유혹과 싸우기를 선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제껏 유혹과 핍박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헛되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정말? 그래, 내가 이렇게 괜히 애쓸 필요가 없는 건가? 그렇게 넘어간 그들에게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많은 고생했잖아, 너네들. 그 고생이 정말 헛됐었냐? 정말 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아무 의미가 없었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힘든 일, 우리 몸과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이 길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성령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단단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받는 복.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우리 5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실까? 묻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무언가 법을 잘 지켜서 1년 365일 내가 예배 자리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내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맞습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행위를 보시고 일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냐?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이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며칠 보면요.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그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의 행위로요? 그가 뭔가 대단한 교회당을 100채를 지고 짓고 그래서요? 아니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은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장차 있을 대홍수의 경고를 받고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도 율법의 행위로요? 뭔가 잘해서요? 착한 삶을 살아서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라가 그 태가 끊겨서 그 노년에 태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게 되죠. 이삭을 90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90살에. 그 일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사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11장 1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노년의 자식을 이삭을 출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친히 경험했음을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간증하고 있죠. 특별히 전도 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라는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계속 바울 앞에서 막 바울 쫓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막 말합니다. 그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 듣는 그 말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믿음.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외치지요. 바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도 그 사람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능력,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자기들이 항상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저들은 신들이다 라고 막 떠받들면서 막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지요.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요. 이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을 처음엔 갈라디아 교회도 직접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죠. 직접 이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그들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돌아선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엄청난 능력의 일하심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을 때 나타나더냐? 아니면 너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나타나더냐? 앞선 히브리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그 체험도 그랬고요. 항상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협상하고 막 이런 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그런 얘기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자가 막 기도했더니 낫더라.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낫더라. 심지어 저도 몇 년 전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뇌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진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나는 나았다. 나는 괜찮다. 제가 부목살이 있을 텐데 권사님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고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애매하고요. 야,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이게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도 참 믿음 없어 보이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로 한 달 후에 수술 직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았대요. 진짜로 뇌에 그 이상이 있던 그 잘못되었던 부분이 회복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요. 저 믿지 않는 이들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역사하시죠. 인도에 그 동기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신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진짜 거기선 신기한 일이 벌어진대요. 자기도 잘 믿지를 못한다는데 예. 기도를 하면은 안수를 해주면 막 짝다리가 다리가 길어져 갖고 다리가 이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서도 신기해 갖고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다반사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간증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멀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서 우리 가운데서 또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너희가 율법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거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복,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무려 75년 동안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계속 섬기면서 대대로 섬겼던 신도 섬기고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일까요? 다들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고요.
아브라함의 삶, 인품, 건강, 재산, 지식, 그 어떤 것도 그를 선택하신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드디어 의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원래 자격 없는 돈과 명예 같은 세상 우상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뭘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일 예배 매번 빠지지 않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못 받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은혜 구원의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형통하고 끝인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되고, 사실 신앙은 각자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단독자로 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만 형통하고 끝인 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고요. 20여 년 전에 바뀌기 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복이나 복 자체나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라는 거는 내 안에서 계속 복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애석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거, 그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복의 통로인 것이죠. 너가 복의 복이라. 이 말은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도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저 사람에게도 채워주고 다 호수로 가서 가득 채워줘. 그 복의 근원은 누구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챙겨주실 테니까 가서 채워주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이어지는 12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복을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너의 가정이, 너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내가 나만 받고 말래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혈관계 질환이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게 3대 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왜 무섭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가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이 쌓여갖고. 그러면 한순간에 심장 근처에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죽고요. 뇌 쪽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때문에 뇌가 멈춰버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혈관계 질환이 아주 무섭고 예방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텅텅 비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더 값진 것으로, 값진 복으로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가정에 또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또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